교회 사명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주 동안 같은 본문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땅에서 교회가 힘써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쓰고 묵상하고 배움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죠.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의 물질과 또 교회가 갖고 있는 모은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까지 힘써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교회 사명 중 세 번째인 우리 고치고 회복하는 사명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성도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고치고 회복하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적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이 바로 병 고치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만 보면 복음서에는 총 43번의 기적과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질병을 고치는 기적이 17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3번,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기적이 9번, 총 29번의 고치는 사역의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거의 60%가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기적까지 포함한다면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까지 합친다면 아마 주님은 훨씬 더 많은 병고침의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 일에 열심히셨을까?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배척하고 또 자신을 믿지 않는 당대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어필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친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병든 자, 약한 자, 상처 입은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다른 무슨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셨어요. 아파하는 자, 상처 입은 자, 그들을 보시고도 주님은 그냥 돌아가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들을 보면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그들을 고치시고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우리가 첫 번째 나눈 교회 사명이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나눈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두루 찾아다니시며 아픈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병든 자만 고친 게 아니에요. 병든 자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이 약한 자들이 누굴까요? 육신의 병은 인간을 약하게 하죠.
또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육신의 병만큼이나 마음의 병까지도 그들을 고치시기에 힘쓰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병보다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마음의 병들이에요. 몸은 건강해요. 사는데 문제도 없어요. 물질의 부족함도 없어요. 그런데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병든 자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요, 항상 머리가 아프고 항상 심장이 뛰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죠. 그들도 약한 자예요. 많이 가졌다고 강한 자가 아니죠. 건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갖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들 가운데도 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삭개오가 있었고요. 그런 이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런 이들 가운데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그러한 주님을 만난 그들이, 주님을 통하여 그들의 약함을 치료받은 그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면요, 약한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로 강자들의 세상이에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이들이 대접받잖아요. 높이 올라가 있는 자들이 대접받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이들이 대접받는 세상이에요. 그게 보통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죠. 삼성을 욕하면서도 내 자식이 삼성 들어가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돈 있는 이들을 욕하면서도 막상 나도 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요즘의 세상이에요. 강한 자가 대접받고 강한 자가 힘을 얻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약한 자가 대접받고 약한 자가 위로받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달라야죠. 교회라면 여러분, 세상이 강한 자를 높이하고 세상이 강한 자를 대접한다면, 교회도 그러야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셔요. 너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들, 어떤 이들입니까? 약한 자들이죠. 예수님 당시, 그리고 모세 당시 가장 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었어요. 너희들이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 해로움을 받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제가 뒷구절을 다 쓰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대로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질병으로, 혹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자의 기도는 듣지 못할지라도, 듣지 않으실지라도 약한 자들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강자들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도요, 그들은 살아갈 힘이 있고 그들은 살아갈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그들을 도와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강자라 여기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고치고 회복하는 사명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상처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뜰 때마다 저는 댓글을 쭉 읽어요. 우리 집사람은 뭐하러 그런 걸 읽으냐 그러지만요, 저는 읽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알아야죠.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 교회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부정적인 댓글들을 읽습니다. 그런데요, 그 댓글, 그 부정적인 댓글을 단 이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믿음을 떠나버린 이들이 그 댓글들을 달아요. 그들은 하나같이 교회 가서 상처받은 얘기를 해요. 댓글들을 보면요, 내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뭐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무슨 일을 보고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써요. 물론 거기에는 비약도 있겠죠.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쓰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그들의 마음이 묻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같이 교회 가서 상처받은 얘기를 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얘기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이들은요,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기도 해요. 왜 내가 교회를 가서 위로받고, 내가 교회 가서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가 교회 가서 내 상처와 내 아픔이 치유받았다라는 이러한 고백들보다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될까요? 물론 그것만 다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들을 기도하면서 쭉 찾아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무슨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까? 그냥 여러분들 제가 막 적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계속 찾아요. 빠르게 선택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며칠 동안 무슨 곡을 불러야 될지를 결정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찬양을 이렇게 찾고 유튜브에서 그 찬양을 들어요. 그럼 그 밑에 댓글이 써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 찬양에 쓰여진 댓글들을 보면서 그 찬양 한 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찬양 속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상처가 위로받았는지. 찬양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그 댓글 여러분들에게 제가 써와서 읽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찬양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찬양이 갖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좀 일찍 오세요. 우리가 10시 한 50분 정도 되면 찬양을 시작해요. 찬양을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때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약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킬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역사를 행하셔야만 돼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은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칼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칼과 창으로 세상과 맞서 싸운 적이 없었어요. 역사는 교회가 받았던 수많은 핍박과 환난의 이야기들을 기록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대접받았던 적이 얼마나 되었어요. 사실은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는 핍박, 끊임없는 환난을 받았어요. 오늘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아프가니스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여 년 동안 미군이 그곳에 주둔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도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요, 그곳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들이 과연 그것을 잘 탈출을 했을까? 그들이 그것을 잘 떠났을까? 아니면 그들이 지금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며 그들이 그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곳곳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주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그것을 너무나 잊고 살아요. 이 한 번의 예배,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를 갈망하며 수십 년, 수백 년을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싸웠을까요? 교회는요, 사랑했습니다. 교회는 섬겼습니다. 교회는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해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약한 자의 편, 교회는 항상 억압받는 자들의 편, 교회는 항상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졌던 거죠.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닦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성경은 그녀가 누군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그녀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 누가복음 7장 37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나와요. 하지만요, 그녀가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죠. 우리는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저 성경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 근데 왜 많은 이들이 이 여인을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을까? 당시에 이 유대 예수님 당시에 여자 어떤 여인들에 대해서 저 죄인, 저 죄 지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보통 많은 이들이 몸을 파는 여인들을 그렇게 불렀죠. 그것보다 그들이 봤을 때 더 큰 죄악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들의 해석대로 만약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는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슬람 사이에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가늠하다가 간통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알몸으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간음을 한 것만 가지고도 돌로 쳐 죽이는 사회라면, 몸을 파는 여인의 삶이었다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큰 질고의 삶이었을까요? 아마 그녀는 일찍 결혼했지만 남편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여인일 수도 있겠죠.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당한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난하여 살 방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코 그런 여인들은 몸을 파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누군가 돕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이러한 고통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녀는 육신의 병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는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뭐였어요? 향유 옥합이었어요. 당시에 이 향유는 금처럼 귀하게 쓰여지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치욕스러움과 고통스러움으로 얻은 수입으로 그 향유 옥합에 향유를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혼자 수없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향유 옥합이 채워지는 날, 이 옥합이 가득 차는 날, 나는 이곳을 떠나, 이 고통스러운 곳을 떠나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녀가 그 치욕을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향유 옥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져서 더 이상 내가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게 된다면 내가 영원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녀의 생명과 같은 것이 향유 옥합이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삶에 더 이상 이 옥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이 약한 그녀를 고치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녀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았어요. 그녀는 주님께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고요. 그리고 주님에게 그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벌어왔던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그 향유를 부었죠. 주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병든 이들도 있었죠. 가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낙심하는 청년들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이들도 있었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고 회복된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도 있었죠.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고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내 입이 누구를 죽이는 말이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는다면요, 아직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 사람을 위로하는 입술, 사람을 회복하는 그러한 입술과 말을 가진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주위에는요, 이런 이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주위를 보세요. 항상 주님 주위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 그리고 당시에 정말 매국노라고 불리는, 오히려 여러분들 몸을 파는 여인들보다 더 죄인이라고 그렇게 비난받던 세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난한 자들, 왜 그런 이들이 항상 주님의 곁에 있을까요? 만약 주님이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대했다면요, 주님 옆에는 그런 이들이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을 아셨어요.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문제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 죄악을 끊으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품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따라가야 될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4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조선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가슴에 품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상놈들, 그런 이들이 교회의 첫 신자들이었어요. 가장 천대받던 천민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 대접하지 못했던 여인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을 환대한 거죠. 교회는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 모든 이들이 하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양반과 종들이 한 곳에서 예배했고요, 지주와 소장농들이 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 조선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보면요, 교회 안에 한가운데 병풍을 치고 예배하는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한쪽에는 양반들이, 한쪽에는 신분이 낮은 자들이 이렇게 나눠서 예배했어요. 혹은 이렇게 병풍을 치고 앞쪽에는 남자들이, 뒤쪽에는 여자들이 예배하고는 했습니다. 어떤 양반들은요, 내가 어떻게 종놈들과 함께 한 곳에서 예배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었죠. 그런데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진 신분과 계급과 남녀와 모든 차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어찌 양반과 종이 어울리며, 어찌 지주와 소장농이 어울리며, 어찌 남자와 여자가 어울렸을까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모든 차별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했어요. 교회는 그 약한 자들을 세웠습니다.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세상의 중요한 지도자들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복음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약한 자들을 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요?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부자들이 왜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높은 자들이 왜 교회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믿는 강함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기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지느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강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강하고 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교회는 부흥을 소망해요. 저도 바라요. 저도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여러분들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라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진 교회라. 한 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교회가 한국의 여러분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요. 5개의 교회가 가장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한국의 교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성도들을 자랑하기도 하죠. 또 가장 많은 수입을 자랑하기도 해요. 장로 대통령을 자랑하고 그리고 상위 1%의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음을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길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의 설교를 통하여 환대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교회에 오는 이들은 환대받아야 된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교회에 오는 이들은 환대받아야 되고 환영받아야 되고 그리고 위로받아야만 한다. 성도들은 따뜻한 심령으로 새로운 이들을 맞아들여야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근데요,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선택적인 친절이에요. 우리의 친절이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가 가진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지위가 우리가 보여주는 친절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만 올 수 있는 교회, 어떤 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미 교회는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저는 약한 자만 모이는 교회가 옳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만 오는 교회가 옳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병든 자들과 건강한 이들이, 여러분들 어른과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항상 이런 선택적인 친절의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무엇인가로 판단하잖아요. 그들이 가진 무엇인가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레벨을 우리가 붙이고는 해요. 저는 제가 다른 교회들이 있을 때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왜 남자들이 이렇게 차의 목숨을 거나. 제가 그게 몇 번 이해가 갔어요. 이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누군가에게 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좋은 차, 비싼 차를 타려고 하는구나. 제가 하여튼 어디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에 한번 차를 타고 나와서 어떤 교회 목사님을, 장로님을 교회 건축 때문에 그 구로에 있는 그 무슨 호텔에서 무슨 호텔인가? 하여튼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집에 있던 그 스파크를 끌고 나갔는데 얼마나 개무시를 하는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우리 그 목사님이 끌고 왔던 그 차가 딱 쓰니까 그 장로님,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차들이 그렇게 대형 차들이 많지 않았고요. 한국 차로서 아마 가장 좋은 차 중에 하나는 포텐샤라는 대형 차가 있었어요. 뭐 딱 벨보이가 내려서 에스코트하고 차 주차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제 차가 바로 그 뒤에 섰는데 말도 안 해요. 그냥 손짓으로 빨리 꺼지라는 거예요. 빨리 딴 데다가 비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장로님이 내 앞에서 꾸벅 인사를 하면서 목사 모습니까 인사를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인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교회에서 누가 더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져? 목회자가 권위를 갖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여러분들 신실한 장로님이 저를 보면서 나인 장로님이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저를 단순히 스파크로 저를 판단한 거예요. 경차 타고 다니는 사람. 저분은 대형차 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런 선택적 친절에 빠져요. 무관심한 것도 무죄지만요. 친절한데요. 누구에게만 친절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친절한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만 친절한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나랑 편한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 그런 이들에만 친절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선한열매교회는 누구든 환대받고 누구든 이 안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가 교회에 와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비싼 차 타고 오지 않아도요. 혹은 걸어오더라도 혹은 여러분들 밝은 차를 타고 오더라도 여러분 그가 가진 그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에 그가 대접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이 교회에서도 수많은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중직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없으면 장로님 되기가 어렵다. 장로님 되기가 어렵다.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형신,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가 가진 그 성실함과 선한 행실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이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약한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약점이었고 우리에게 왜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역시 여러분들 맘 못할 문제와 아픔으로 살아가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여러분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하셔요. 내가 처음부터 부자였을까요? 내가 처음부터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처음에는 아주 어렵고 아주 힘든 이들이었을 겁니다. 약한 이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들에게 붙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강자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약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석주간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 세 가지 사명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확실히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뭐하러 하지? 왜 이 일을 하지? 이럴 필요가 있나?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누구를 돕기 전에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여러분 다른 거 하고 뭐 사고 뭐 바꾸고 이런 게 낫지 않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 가지가 전부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 전도자,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의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열매라는 이름을 질 때 제가 선한 행실이라는 말을 계속 고민했어요. 사실 제가 이 이름에 넣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있어야 선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한 행실 교회라는 말은 좀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행위를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해? 이건 뭐 이단적인 교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열매라고 썼지만요. 여러분 선한 열매는 거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11조 드린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건 그들이 알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는 무엇을 봅니까? 그들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저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용서할 줄 알고, 저들이 누군가를 품을 줄 알고,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고, 사람들을 세울 줄 알고, 누가 보아도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이들인가? 그러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이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거기서 비록 선한 행실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나는 여전히 내 말이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행실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자기의 영적인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함께 따라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고 오늘 주의 말씀처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고 위로하고 세우는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선한 열매교회에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